어느덧 이 민수기의 마지막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36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3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인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15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34절까지가 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다 읽진 않고 이제는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에 다 읽지는 않고 일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지난 시간이죠. 이제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하여 성읍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각각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주게 하셨고 그 성읍이 총 몇 개의 성읍을 주게 하셨습니까? 48개의 성읍을 주게 하셨죠.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에서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분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 요단강을 중심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 동편의 세계, 그리고 그들이 장차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 가운데 이 6개의 도피성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3개 그리고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3개의 도피성이 바로 어디냐면 첫 번째 골란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길르앗라모 그리고 베셋, 여기가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3개의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서편에 있는 3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맨 위로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바로 게데스라는 것이 있죠. 갈릴리 게데스. 이게 첫 번째 서편의 도피성이고 그 밑에 보면 세겐과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이라는 3개의 도피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는 총 몇 개의 도피성이 있게 되느냐? 6개의 도피성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은 어떠한 곳일까요? 이러한 도피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곳이에요? 어떠한 곳입니까? 그냥 죄인들을 살려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도피성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성경은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도피성은 어떠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한마디로 이제 어떠한 살인의 계획과 고의적인 살인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련한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 도피성이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도피성을 만든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부지 중에 살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살인과 또 다른 보복의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생명이 죽음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도피성의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와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피성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어쨌든 고의로, 그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살인을 하게 되었지만 그 살인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른 피해 살인이,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도피성의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도피성의 목적과 그리고 도피성에 어떠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자들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런데 이러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민수기 3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어디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죽일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하는 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어떠한 기회를 엿보거나 목적이 없이 무엇인가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 이러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도피성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은 이렇게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자들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도피성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에 살인자가 들어가 있을 때만 그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 도피성을 떠날 때에는 그 자신에 대한 생명의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절의 말씀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결국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 도피성에 머물 때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신이 임으로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도피성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용서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용서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살인이 반복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그 도피성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느냐? 자신이 당한 만큼 그 부분들을 보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친족이나 아니면 자신과 가까운 자를 살인하였을 때 그 살인자를 바로 살인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규범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가까운 자들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회상에서는 결국 자신이 받은 대로 그 부분들을 보복할 수 있는, 살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부분들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살인을 통하여 또 다른 보복이 반복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들이 이 땅에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의 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누군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동일하게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이 결국 더 평화롭고 화평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여전히
죄악의 본성들이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당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보복하고 싶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대로 갖고 싶고 내가 받은 대로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죄악된 본성 속에서 우리가 그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세상은 피로 물들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세상의 수많은 자들을 자신의 몸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주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모욕을 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한 자들을 주님과 같이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앙금으로 남겨져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이, 그 형들이 그토록 그를 미워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요셉과 형들이 재회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이 그 당시에 있는 가뭄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게 되자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듣게 되냐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요셉은 그러한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마지막 그 창세기 50장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하였고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게 되죠. 결국 오늘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러한 용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 자신에게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줬던 그의 형들을 하나님 안에 용서했던 그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 요셉과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용서의 삶을 펼쳐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용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용서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